네, 4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교회 절기 가운데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의 삶,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2번
1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찬송 4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주님을 만나 말씀 속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들 생활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진정한 승리가 힘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헌신임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만하고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한 우리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고백합니다. 찬양했던 입술로 부인하며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세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 주님의 부활 신앙 능력을 소망을 갖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사항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사랑하며 섬김의 공동체로 이웃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주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랫도록 병마와 시달리며 또 마음의 상처로 연약한 육체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와 화목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선거 과정에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정직과 정의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의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에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과 애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심을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4월입니다. 부활과 승리의 달이죠.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고난과 죽음을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따로 모이는 시간들이 없었는데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앞둔 금요일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저녁 7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겟세마네의 예수님이란 주제로 우리가 1시간 동안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이렇게 풀려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시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10시 반 로마서 강해 중에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서강로회 정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동명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경 1천독 운동 박기학 장로님 2독 읽어주셨고 204호째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박원서 집사님 오늘 입원하시게 되고요. 며칠 정도 이렇게 병원 입원하시게 되는 과정, 또 연약해서는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환절기죠. 감기 몸살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는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시작되었고 4월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참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안에 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수고와 그 섬김이 늘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 앞둔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에 전하는 자, 듣는 자의 심령을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했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도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고 전체 내용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상황에 닥치고 내일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오늘 창세기 22장,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모든 사건이 지난 이후 결과를 갖고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다라면 이제 창세기 22장은 과정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시는 내용,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과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이 시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75세 약속하시고 99세 아이를 갖게 하고 100세 때 얻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독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사랑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죠. 종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배다른 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75세 때 내게 약속을 들었고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그리고 네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뺏어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는 원망, 그리고 이해하고 납득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으로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3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여호와 이레의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종들이 나무와 그런 번제에 쓸 재료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의 도착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번제에 드릴 장작을 메고 아버지 뒤를 따르면서 묻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제물이 없네요. 어떡하죠? 라는 아들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네가 제물이야. 내가 너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조금 있으면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상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려고 신용을 낸 게 아니에요. 정말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잡아서 너를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 라는 그런 말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찢어지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마음이 흔쾌히 동의가 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늘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게 맞아 라고 흔쾌한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뺏어 가십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데려가 죽여버리시면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되어버리는데 라는 식의 어떤 우리들의 항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우리들이 가진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은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부활, 잘은 모르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더라도 그것이 슬픈 일은 맞지만 영원한 이별은 아니구나. 언젠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의 사랑하는 정말 가족들을 만나게 될 부활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부활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부활에 대하여 익숙합니다. 신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 기독교 종교만의 유일한 그런 훌륭한 교리가 바로 부활신앙이죠. 근데 아브라함 시절에 부활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이 부활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지? 지금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아들 이삭을 죽이게 되면, 번제로 바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지가 포인트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지? 공수표가 되어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죠.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시건하죠. 우리 인생은 거짓말하죠. 우리 인생은 약속하고 약속을 무시해버리죠. 찰떡같이 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은 지나가 버리면 다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는 우리들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해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그 해결의 방법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부활신앙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화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 빼고는 참 좋은 말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모습들은 아름다우니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나 신화된 그런 여러 사건들, 대표적인 게 동정녀, 부활의 사건, 이런 어떤 신화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성경에서. 그게 미국 신학이에요, 지금. 왜? 납득이 안 되니까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거 빼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에 직면하고 있고 그 부활이라는 사건, 부활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엄청난 시련, 그런 마음의 상함을 극복한 그런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루시면 되는데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순적하고 형통한 삶,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반복이 되거나 그것이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믿음의 도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길어지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 반복이 되죠? 하나님, 지난번에 어려움을 주셨을 때 제가 겨우겨우 기도하면서 마음 다스려가며 인내하면서 겨우겨우 참아서 잘 극복됐는데 그게 극복한 지 얼마가 되었는데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큰 시련을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자신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민족의 번성함을 위하여 내 아들 이삭을 도로 살릴 줄을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과정들,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주님은 막으시고 준비한 순양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레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합격의 통보를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쳐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런 시간들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창세기 22장을 이전과 이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죠. 뭘 싫어합니까, 학생들이? 시험 치는 거 싫어합니다. 대부분 중간고사 한번 치고 기말고사 치고 또 다음 학기 되면은 그래서 시험 한 4번은 치잖아요, 보통 1년에. 그래서 성적이 나오고 성적대로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엄마한테 잔소리 잔뜩 들어야 되고 시험 치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목적이 이놈들을 좀 괴롭혀야지, 이놈들을 좀 힘들게 해야지, 마음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엄마한테 혼나게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죠.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1달 혹은 2달 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기 위하여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름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배운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리마인드 하지 않아요. 리마인드 하지 않는 지식은 내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었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은 부활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점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끝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장점이죠. 근데 부활신앙이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단지 미래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부활신앙은 미래의 소망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용기와 결단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좌절하진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을 정말 요만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뿌리가 뽑히도록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공고함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견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흔들림이 있지만 결코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회의 임원이었어요. 같이 제가 안수 집사회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전날 저녁 같이 먹고. 근데 한 주가 지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암 걸려서 여기 원자력 병원에 입원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갔죠. 요즘이야 병원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가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딱 가서 얼굴 딱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전주에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같이 즐겼던 그분의 표정, 얼굴을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냐? 이분 죽었네. 왜 그런 느낌이 왔냐면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너무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평생 수고하고 있었고 이제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와이프와 더불어 이제 살만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는데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니 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얼굴은 죽어요. 여러분, 암이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을, 살아있던 사람을, 생기있던 사람을, 즐겁게 농담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을 일주일 만에 죽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정말 상하셨구나.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입니다. 그런 시한부 선언을 이미 받았어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런 경우들 우리 주위에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방을 또 가게 됩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내가 정말 속상했는데 생각해보니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신방을 또 갔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그때의 모습은 뭐냐면요, 아무리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능력의 모습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아파서 당신이 이제 암 걸릴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데 수월하죠. 왜냐하면 충격이 덜하니까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60세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안 좋아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삶에 대한 부정들,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를 회복시키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찬송을 부르고 정말 딱 3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내게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면 믿음을 갖고 있다라도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믿음의 반응들을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허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 울분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싸우는 분들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누군가 잘못했어요. 누군가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우리가 욕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욕을 해요. 이 새끼 내한테 욕했어? 서로 욕하고 하다 싸우는 모습들을 보죠. 근데 한 명이 허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조금 운전이 서툴러서 끼어들었네요. 미안합니다. 비상등 켜주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내용이 왜 내게 욕하냐? 이제는 내가 운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욕했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가진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모습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삶에서 우리들에게 잘 투영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니까, 교회란 울타리니까 이래야지라는 그런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천사 노릇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천사 노릇 안 하죠. 내가 왜 억울한데 내가 왜 웃어?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데 따지고 덤비고 싸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결국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망각하거나 신앙이 삶에서 몸에 체질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늘 함께 했었고,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 능히 죽였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순종의 그런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만 천사 노릇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질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 능력을 믿고 있으니 뭐예요? 내가 다가오는 억울함, 분노들, 그런 불편한 것들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 보니까요, 제가 좀 많이 아팠었잖아요. 아파 보니까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아파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이끄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살려는 발부둥 치려는 마음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저에게는 사실 더 컸어요. 물론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이 거의 70% 80% 정도는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아직도 입안이 불편하고 안구건조증 오고 다양한 삶의 그런 이식편대 숙주라는 그런 질병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갑자기 응급실 쫓아간 일이 저에게는 한 번도 없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르셔도 감사, 살리셔도 감사. 그런 부활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좀 어때요? 우리들이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신앙.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런 부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는 정말 두려워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 죽음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니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있고 죽음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죽음을 깨트리시고 죽음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일들이 빈번했죠. 맞아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고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며 죽음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언어로 보면 다시 일어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질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망한 사업이, 부도난 사업이 갑자기 대박 터지는 그런 일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걸린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갑자기 특효약이 생겨졌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확 바뀌어진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달라진 것 하나가 있죠. 암투병 중에 내가 달라지고 사업이 부도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 내가 달라지죠.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사람의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인생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더 이상 소극적이고 실패되어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걱정과 한숨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움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들이 이상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서 예수 잘 믿고 부활신앙 능력을 가지면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말하지만 환경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똑같이 아픈 분들은 계속 아파요. 힘든 사람은 여전히 힘든 조건이 되어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예수 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니 갑자기 대박 터진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내가 감래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었고 왜 이런 일이 내게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던 나의 마음속에
이제는 환경과 조건을 비판하고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것과 부딪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비겁했던 사람 한 명을 꼽는다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비겁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도망가다가 작은 여자아이 종이 와서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몰라. 그런 사람 나 몰라.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그런 철떡 같은 예수에 대한 사랑, 믿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 놀라운 역사로 달라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인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 베드로를 가두어요. 잡아요. 근데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을 방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외칩니다. 배신자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말을 듣는 것, 너희들 말을 들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 한번 판단해봐. 명확하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베드로는 외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조건이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당이 아니냐, 나는 예수란 사람 몰라라고 외치며 배신하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서 생명을 부지하니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는 게 나아. 나는 그런 판단을 할 거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예수의 승천 이후 부활신앙을 가진 베드로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광교회 성도들이요, 삶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참 힘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보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어려움이 더 클까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부활신앙의 능력을 갖고 감당하고 감내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결국 혹독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이라면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그것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달라져,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이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사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인내와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고 부활신앙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들 역시 동일한 부활신앙이라면 내게 다가온 어려움들, 문제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며 감사로 감내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정말 갈보리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1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활신앙을 허락해달라고, 부활신앙의 능력을 갖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신앙을 말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섭섭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역동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나의 신앙으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신앙, 놀라운 살아있는 정말 생동력 있는 능력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원망과 불평에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인내하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신앙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시사 온전히 참된 능력의 부활신앙을 갖고 아버지 4월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독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참된 부활 신앙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